매월 첫 주에는 교회 정치에 대하여 설교와 강의를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교회 교인 자격과 권징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자기 나름의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혹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천국의 가시적 표출이다. 교회는 천국의 가시적 표출이다. 마지막 날이 임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이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곳은 딱 한 군데, 교회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하죠. 교회가 특별하다는 말은 교회는 대중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잘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누구나가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죠. 이상한 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에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입니까?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다른 문이 하나 있답니다. 크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참된 교회 교인이 되려면 그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교인의 자격입니다. 교회의 교인 자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이 뭘까요?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문,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참된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인 자격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교인의 자격을 이렇게 간단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교인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끝난 거 아닌가? 한때 유행하던 것이 있습니다.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전도지죠. 균형이 좀 필요한데요. 사형리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형리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의 교인 자격으로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최소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형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 깊게 신중하게 잘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교회의 교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기에서부터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교리를 매우 싫어하지만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참된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기에 나를 구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리예요. 또한 나는 누구이기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어떻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등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달려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교리적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함부로 교인 자격을 부여해버려요. 예컨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힘들 때 위로하신 분이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이것이 전부입니까? 만약 이 정도 답변으로 충분하다면 사실 교회와 이단은 구분될 수 없어요. 이단도 이 정도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세우신 분이다. 이단들도 충분히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교회가 이 정도 주관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답변에 만족해요. 그리고 교인에게 교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자의 구원자가 되어서 각자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각자의 예수님이 각자의 구원이 되고 각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교회에 요청하게 되고 교회는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교리적 통일성을 스스로 포기하죠. 그런 교회는 대형교회가 됩니다. 교리적 통일성을 포기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모여든 교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 욕구를 따라서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쫓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필요와 욕구를 잘 만족시켜주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교회가 되고요. 대형교회는 또한 그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더 잘 만족시켜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초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교회 성장의 기준과 규범을 교회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성공한 그 교회의 공식을 따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교회의 교인 자격, 더 나아가 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회일까요? 교회의 교인 자격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교리입니다. 적어도 참된 신자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에 동의할 것이고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붙들고 왔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교회라고 불려지는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공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자, 신앙 고백이 공교회,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고백이라면
각 지역교회 고백도 있어요. 예컨대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이 다릅니다.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신앙고백이 달라요. 그 말은 장로교회가 말하는 예수님과 감리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제가 종종 꽤 자주 말했던 세대주의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대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을 수여해줘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달라요. 장로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구주라 함은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교회의 교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이것을 더 요약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한 게 등록교인 문답인 거예요. 그렇게 등록교인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아마 저와 함께 등록교인 문답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의 7위를 받겠는가? 교리에서,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교리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흠결이 발견되었을 때 교회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인 자격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같은 신앙, 같은 고백, 같은 구주를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하는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데 어떻게 진정한 연합, 어떻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해서 무엇인가를 정하고 끌고 나가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향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교리를 갖추고 완벽한 한 뜻을 가진 사람만 교인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 느슨하게 알고 느슨하게 고백하고 느슨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저 역시도 여기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느슨하게 들어왔기에 교회의 직원, 곧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교리를 지키도록 목회하고 치리하는 겁니다. 목회하고 치리하는 거예요. 목회가 인도하는 것이라면, 목회가 양들을 끌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치리는 훈련하는 것이죠. 바로잡는 거예요. 예컨대 인도하는 대로 교인이 잘 따라온다면 치리할 필요가 없겠죠. 교리를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고 그 교리를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교인이 있다면 치리가 전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모든 교인은 길을 걷다가 이탈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또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바로 그때 치리,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치리입니다. 권징이에요. 그래서 권징을 영어로 처치 디사이플린이라고 해요. 처치 디사이플린. 훈육, 교육, 징계, 이런 뜻이에요.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건징은요, 교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에 있어 필수적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징이 사라진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교인 자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교인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회에서 성장한 교인들은, 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교인들은 건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나단 레이먼의 교회 건징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한 권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주오는 차량의 차에 방향을 확 바꾸는 사람에게 빨리 핸들을 돌리라고 할 때, 오늘날 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비판을 잘하시는군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건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차에 치이고 말 것이다. 건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큰 척하면 안 됩니다. 건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건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징을 다루는 데에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건징이라는 책을 따라서 건징을 구분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죠. 물론 건징에 대한 모든 사례와 모든 원리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건징에는 상호 건징이 있고 공적 건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도르트 교회 질서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모든 건징은 상호 건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해요. 상호 건징이 뭡니까? 여러분들끼리, 교인끼리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징. 그게 상호 건징이에요. 책에 있는 사례를 말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건물 지하에 누군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성도의 교제 중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함께 대화를 나누던 교인이 잠깐만요, 그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이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런 것이 상호 건징이죠.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할 때, 아니면 너무 습관적이어서 그 사람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 대화 중에, 성도의 교제 중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상호 건징이에요.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누군가가 은근히 음담패소를 말할 때, 누군가가 근거 없는 험담을 남발할 때, 누군가가 세속적인 사상을 꺼리낌 없이 퍼뜨릴 때 우리는 상호 건징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 꽤 어려운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가,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상호 건징의 관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상호 건징의 반대말은 공적 건징입니다. 공적 건징. 상호 건징이 사적 건징이라면 공적 건징은 당연히 교회의 공적 기관, 곧 당회 혹은 장로회 혹은 목사회를 통해서 건징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공적 건징의 주제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건징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요.
이 정도 거짓말로 교회는 공적 건증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한 거짓말을 집요할 정도로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 널리 퍼뜨려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에게 해를 끼쳐요. 상호 건증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회는, 목사회는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그의 말이 거짓말로 판명이 될 때 공적 건증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교회 건증이라는 이 책 뒷부분 쪽에 있습니다. 교회 건증이라는 책에서 어떤 한 여인의 사례가 나와요. 그녀는 적극적인 험담꾼이었대요. 평소에도 교인들의 어려움을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로운 목사가 교회의 교인 자격을 주의 깊게 시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분노를 합니다. 교회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데 목사가 감히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에 대해 비방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교회는 이 여인을 공적으로 건증하였는데 디도서 3장 10절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한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훈계하라. 그 후에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구절이 근거였어요. 이처럼 교회는 상호 건증 후 공적 건증을 시행하여서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바로잡아야 돼요. 첫 번째 구분, 상호 건증과 공적 건증. 두 번째 구분도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증에는 은밀한 건증이 있고요. 공개적인 건증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데 다릅니다. 다른 요소가 있어요. 모든 건증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건증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증의 목표는 누군가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는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어쩌다 한번 음란물을 본 사람과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람과 그 잘못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을 똑같이 건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죄와 잘못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건징조례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목회자의 상담은 모두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건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목회자는 교인과 상담하면서 그의 삶을 듣고 위로하고 때로는 그의 선택과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이 모든 게 건증이에요.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건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과 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공개적인 건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의 삶과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큰 간격이 벌어져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자, 교회의 건증이라는 그 책, 이 빨간 책에서 보면 교회의 건증은 교회의 교인 하나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데 실패한 것이 너무 특징적이고 습관적이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될 때 교회는 그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대한 교회의 확증을 취소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그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습관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자신의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지속할 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해제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이신칭의 교리에 이의를 제기해요.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믿을 수 없다.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초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 다른 해석도 존재하더라. 만약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교인들에게 말하게 된다면 교회는 그 교인을 조사한 후에 권면하고 책망을 해요. 그래도 동일한 말을 계속한다면 공개적으로 그 교인의 교인 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그래서 뉴스 같은 곳에서 범법자로 확정되어 나올 때, 당연히 공개적인 권징을 해야 돼요. 교회 윤리가 사회 윤리보다 못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회법에서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법에 의해서 죄로 확정된 것들, 예컨대 확정적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공개적인 권징이 필요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교회 권징이라는 책에 나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책을 살펴볼 것을 권면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분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분은 예방적인 권징이 있고 이미 일어난 죄에 대한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존의 해설에 의하면 목사는 교인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고 권징할 수 있어요. 비록 아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해도 미리 권징함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인 사람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경계에 서요. 경계에 서서 미혹을 받아요. 그때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등장해서 그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권면을 해요. 이에 대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것이 바로 예방적인 권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컨대 권징존의 해설에는 심술을 부리는 사람을 권징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권징존의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심술을 부리는 사람을 권징하라.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심술이 더 커져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전에 그를 미리 징계하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인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저와 관련된 말씀이어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민망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경성한다는 말 주목해 보세요. 경성하다. 헬라어로 아그리프네오라고 합니다. 아그리프네오. 뜻이 뭐냐 하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킨다. 즉 목사는 교인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교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가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고 깨어서 지키는 자예요. 일종의 파수꾼이에요. 마치 자기에게 죄가 침투하는 것처럼 느끼는 자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신들이 그 죄를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가 침투할 때 파수꾼이 되어 미리 경고하는 거죠. 이것이 예방적인 권징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예방적인 권징이에요. 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가시로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 길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예방적인 권징에 대조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난 죄에 대한 권징이죠. 사실은 이것은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권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과 그리고 누군가와 교회에 대해 큰 피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하지도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죄죠. 어떤 형제라 불려지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음행의 죄, 탐욕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누군가를 모욕하는 죄, 술 취하는 죄, 속여 빼앗는 죄, 그렇게 이미 일어난 죄를 지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해요.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라 불리는 누군가가 이와 같이 확정된 죄를 지었을 때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경우는 교회가 고통스럽습니다. 권징을 해야 하기 때문이요. 일어난 죄를 막으려고 애를 쓰나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그것도 확정적인 죄라면 권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권징은 죄를 바로 잡는 게 목적이에요. 권징의 목적은 죄를 바로 잡아서 그 신앙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즉, 복음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이 권징을 복음 안에서 잘 시행해야 돼요. 권징은 일종의 비난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권징은 일종의 비난이에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비난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해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풍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의롭게 하는 능력만이 아닌 복음이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까지, 복음 안에 있는 그 단단함,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쉽지 않으나 우리 모두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의 교인 자격과 그 자격에 걸맞은 권징을, 상호 권징을, 공적인 권징을, 그리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